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5, 16, 17절.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3월달 한 달 동안에 좀 특이한 제목이지만 온사랑 교회론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플랜들을 제가 짜면서 저희 교회 새가족부의 교재로 사용할 내용들을 3월 달에 함께 이 전체 예배 시간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새가족부 교육 그러면 다들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초 공부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반석과도 같은 이 중요한 진리들이니까요.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새가족부로 하지 않고 온사랑 교회론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를 하나 준비했어요. 다 지금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주보에 노트가 있지만 난 그래도 이런 것 좀 하나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나가실 때 뒤에 한 5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사랑 교회로는 3월 달은 저희가 다 같이 나누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즌별로 이제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기별로 따로 스쿨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3월 달은 몽땅 같이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따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거 원하시면 나중에 나가시다가 아니면 난 그래도 지금 여기다 필기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살짝 들어주실까요? 그런 학구적인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 그 혹시 좀 챙겨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손을 딱 드셔가지고 난 그래도 이런 거 콜렉션 하는 게 참 좋다. 네, 그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 드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또. 갑자기 지금, 네, 처음에 손 들기 힘들죠? 이거 한 번 들면 다 들어요, 이제. 네. 예, 저기 또 우리 강건희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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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네, 우리 주시고요. 네, 참 좋습니다. 제가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지금 3일 만에 돌아와서 어젯밤에 도착해서 오늘 새벽에 집에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거 만들고 혼자 호치키스 다 찍었거든요.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설교는 아마 유튜브를 이제 검색하시고 거기다 이성호 목사 딱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 이 설교 때문에 제가 많은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제게 2011년도에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 전이죠. 아주 원색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제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좀 뭐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설교 때문에 제가 여러 곳에 좀 이렇게 초대를 받았고요. 또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었고요. 물론 내용 자체는 그렇게 편안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에서도 이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말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많은 영적인 추억들이 생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가는 곳은 항상 이 설교를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지금 온사랑교회 온 지 석 달 만에 이제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쉬운 내용,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뭐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요.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신중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사랑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절대적인 신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On this rock, 그래서 반석 위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 노트 잘 보시면서 또 잘 적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심령 깊숙하게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다 아시죠? 그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그게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희 패밀리는, my family is hardcore, 정말 그 고강도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주님께로 가셨는데 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한 12명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집안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했고요. 꾸준히 꼬박꼬박 출석하지 않으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한데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우리 부모님 얼굴 봐서 그냥 교회 다녀줬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또 안 믿으면 깨림칙하잖아요. 또 혹시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을 또 믿긴 믿었지만 그다지 제가 좋아하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또 교회 봉사 조금 해줬습니다. 또 그거 해줘야지 또 우리 부모님께 영광도 되고, 또 장로 아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도 교회 생활이 또 이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인생 편하려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믿긴 믿었습니다. 인정은 했습니다.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잘못 갔다가 정말 왜 갔는지 모르는 그 수련회 제가 얼떨결에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 새롭게 된다, 사람이 변화되어진다,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 아주 무서운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진짜 많습니다. 거룩한 패밀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확실하게 지옥 같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 넌 크리스천, 그게 저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가짜였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알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무섭기도 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껍데기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크리스천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일까요? 그 1,000만이 다 진짜였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6만여 개의 교회가 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듯이 매일매일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돼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더라도요, 한국 교회가 금융기관에 진 빚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달 내는 이자만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는 헌금이 빚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내는 곳에 쓰인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굉장히 슬프실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라는 단체가 있고 기독교라는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 개개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가 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과테말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코스타 집회였습니다. 그때는 전교인 코스타였습니다. 어른부터 애들까지.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저는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청년 한 명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애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차 타고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에서 같이 둘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기 한세대학교에서 순복음 교단 신학교에서 이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신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하죠? 저는 가짜입니다.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가짜가 뭔지 또 진짜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짜도요, 진짜가 하는 걸 다 해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가짜인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가짜도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맨날 졸고 지각하는 게 아니라 가짜도 열심히 큰 소리로 거룩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짜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 치유, 가짜들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혼자 다 하듯이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찬양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은 주여 삼창 한대요. 주여 주여 안 하고 주여 삼창.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귀신 내쫓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요. 가짜.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고요. 가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런 수없이 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하나님은 믿을까요? 놀라운 건요, 가짜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가짜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긴 다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가짜 크리스천들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 속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누구를 위해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니까요.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요. 내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요.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되니까요.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금식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더라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딱 이런 믿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옛날에 저 정말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자랐어요. 특히 저희 외할머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 집에도 오셨었어요. 제가 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근데 그게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고 복 받자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술술 잘 풀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는 게 이미 잘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인간 중심의 메시지가, 인간 중심의 복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도요. 요즘은 성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혹이 되고 있는지, 청년들이요 성공해야 됩니다, 청년들이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지, 그런 책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나?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하도 잘 팔려가지고 읽다가 한 부분에서 덮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책에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복잡한 주말에 쇼핑센터를 가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도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에 스팟을 주실 것이다. 거기서 제가 덮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근데 그런 책이 이단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거를 돈이 되니까 내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기독교 고등학교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전교생 부흥회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집회 전에 제가 교무실에 앉아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학교 게시판에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하나님께 영광. 제가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때는 잇따라 우리 교장님이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들이 명문대를 진짜 많이 갑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집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4,000명이 강단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분들, 교장님, 교목님 다 모여 계셨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했습니다. 찬양 참 뜨겁게 잘해요. 근데 마지막 찬양이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고3들을 같이 축복했어요. 고3들 다 자리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고3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선포하래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수능 점수 오를지어다.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이 제 순서였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그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야?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일까요? 물론 좋죠. 감사하죠. 근데 좋은 대학 가는 게 축복이라면 조금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덜 좋은 데 가면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의 덜 사랑하시는 건가요? 은혜를 덜 받으신 건가요? 복을 조금 받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가도 예수님이 축복이고요. 내가 조금 덜 좋은 데 가도 예수님이 축복이세요. 아멘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돼서 우리가 그게 다 습관화돼가지고 우리도 은혜 중에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어머, 복 받았다, 은혜다, 합격했어, 와우, 주님의 은혜다. 그럼 합격 못한 애들은요? 그럼 주님의 긍휼이 임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축복일까요? 건강 물론 고마워요. 감사하죠. 건강이 근데 축복이라면 그럼 몸이 불편하면 저주받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축복이고 내가 몸이 아파도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런 인간 중심의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학이 요즘 우리의 믿음을, 이 본질적인 신앙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그래서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 주셔야 돼.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 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내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야 되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나의 요술램프 지니시고. 또 이 가짜분들은, 가짜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님께 너무 자주 삐지세요. 그래서 툭 하면 삐져, 또 하나님께. 자기 교회 못 나오겠대요.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희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소원 하나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모든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삐지고 등 돌리고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다른 종교들 신에 대한 극진한 정성을 바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신을 찾죠. 근데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찾죠? 자기의 뜻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는 비슷한데 아주 절대적으로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믿음은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믿음은 백날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어봤자,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백날 출석해봤자 정말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확신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결국 이런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요, 자기를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되는 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만 생각하죠. 뭐 도둑질, 뭐 음란, 간음, 사기, 거짓말. 예, 물론 그거 죄의 열매 맞아요. 그러나 죄의 중심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누구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내 밑에 계셔야 돼.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되고 날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분이죠. 수단이죠, 수단. 나를 위한 수단. 가짜 믿음은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 된 채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태어나도 요만한 갓난아기를 봐도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기원, 하준이, 하선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크면 클수록 또렷해져요. 아주 그냥 그 자아가 또렷해져요. 아이들에게 욕심에 대해서 강의해 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욕심은 이런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따라해봐. 그런 적 있으세요? 자동으로 배웁니다. 요만한 갓난아기도 말도 못하지만 새우깡 하나 쥐어주고요. 그거 뺏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애가 난리를 칩니다. 와! 막 핥히려고 막.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희 막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즐겨 불렀던 가요가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가요를 불러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너무 자동이죠, 자동 그냥. 우리 큰아이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사춘기 때 둘 다 중고등학생 때 엄청 싸웠어요. 정말. 얘네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싸워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들의 싸움을 한번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싸울까 도대체? 뭐 그렇게 싸울 이유가 많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진짜 모든 걸 가지고 다 싸워요.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모든 게 싸움의 이유가 충분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데요. 그렇게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욕까지 하면서 막 싸우는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로 싸우지만 결국 싸움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큰애들이 어떻게 싸운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지금 싸우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그렇게 막 서로 째려보고 막 죽일 표정을 지으면서 고작 내뱉는 말이 내 거 왜 먹어? 내 걸 왜 먹었니? 내 방에 왜 들어와? 내 거 왜 만져? 내 핸드폰 내놔, 내 거 볼 거야.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엄마, 누나가 내 거 건드렸어! 막 이러면서요. 다 every fight is about me, 내 거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싸움의 중심이에요. 어른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아파트야, 내 통장이야.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것 때문에 친척끼리 싸워서 얼굴도 안 보잖아요. 나라와 나라 똑같아요. 전쟁 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쳐들어갔어요? 그 땅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야.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 통치하고 내가 다 다스려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렇게 서로 헐뜯고 그렇게 폭탄을 만들고 그렇게 정복하고 여긴 내 땅이다.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근데 이게 죄예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를 봐도 인간이 다 올라가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높은 데를 가자. 1등을 해야 된다.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승진해야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 좀 해야겠는데, 내가 왕 노릇 좀 해야겠는데, 내가 주인 노릇 좀 해야겠는데, 내가 좀 부하 직원 다스리고 좀 살아야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어렵죠. 삶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가 혈투를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또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또 누구를 찾아요?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help me.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놈의 직장생활, help me. 이게 가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딱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금 표정이 다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믿음. 제가 목회자로서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뭘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건지,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지 잘 모른 채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물론 그 중심에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 커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적이 없대요. 그냥 믿으라고만 했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결국 이게 목사들의 잘못이었구나, 목회자들의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담대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또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와야지 헌금도 들어오고 교회가 운영되니까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타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죠.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토닥토닥거려주고 새 힘을 얻었어요. 눈물 찍찍 흘리고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치유하고 상담하고. 근데 여러분, 물론 성경에 위로, 치유, 격려 다 있습니다. 근데 위로, 격려, 치유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 치유 이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희석시켜서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이것만이 생명이거든요. 이것만이 소망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야죠. 사도들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함께 코스타를 섬기는 저기 창조과학회 섬기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업에 정말 신기하게 이단들이 있대요. 수강생들 중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수업 끝나고 이단 한 명 불렀대요. 일로 와봐. 그리고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거 한번 설명해줘.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이단 학생의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교수님께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나가는데 이 교수님이 그게 너무 충격스러웠던 거예요. 설득당하실 뻔했대요. 그 다음날 교수님이 이번에는 교회 다니는 청년을 한 명 불렀대요. 똑같이 물어봤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5분도 설명을 못하더래요.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거기까지.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요즘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죠. 그죠? 우리가 네이버, 쿠팡, 우리가 홍콩에 살아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사이트들 가입할 때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먼저 아이디 만들고 그 다음에 비번 만들고 인적사항 적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이 딱 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아시죠? 그 동의합니다 조그만 박스 있어요. 그거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동의합니다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 그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죠. 그 약관 내용 얼마나 길어요. 우리 읽지 않고 그냥 체크. 왜? 가입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민사회 이거 좀 외로운데 교회나 가볼까?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야 교회 가면 예쁜 자매 있다고 하는데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약관 내용이 뭔지 관심도 없고 정말 슬픈 건 교회마저도 그 약관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많은데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주님 나 같은 목사가 참 잘못이 큽니다 주님.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막 뭐라 그러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거. 그 약간 내용이 뭘까요? 그 진짜 믿음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면 가짜는 자기 중심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지독하게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인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건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나의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핑크빛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그 메시지, 피해가고 싶은 그 내용, 나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살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은데 복음은요 너는 끝났어 너는 죽었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야망이 사는 게 아니고 내 꿈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더 끔찍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좀 더 크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This is crazy. 나를 위해 안 살겠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껏 태어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으로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안 살고 이제는 I live for Jesus. 아멘. 얼마나 거북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Gospel. 좀 더 쉬운 말로 무슨 뉴스죠? 굿뉴스죠.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와우, 고맙죠. 그것도 좋은 소식 맞아요. 너무 기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결과. 구원도 마찬가지.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결과.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 굿뉴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따라할까요? 예수가 왕이시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Jesus is King.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굿뉴스가 될까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 누가 왕이에요? 태어날 때 내가 왕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린 다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왕이면 지옥 가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 왕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This is good news.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 지옥 가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진짜 주인이 있어. Jesus is Lord. This is good news.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죄악된 인간은 싫어해요. 인간은 누가 왕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거슬리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듣기 좋은 소식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은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동방 박사가 헤롯한테 별을 받냐? 왕이 태어났다. 헤롯 왕이 그 이후로 애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구 혼자 왕 되려고요?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That's us. 우리 안에 그런 흉악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세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안에? In the gospel.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왕 노릇하시는, 예수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
There's life, there's hope, there's strength. 아멘. 저희 교회가 이거를 목숨처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럼 가짜는 뭘까요? 예수님하고 연애만 해요.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딱히 싫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트도 가끔 해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대화도 가끔 하고 가끔 삐지기도 하고 가끔 토라지기도 하고. 근데 결혼만큼은 주님 부담스러워.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 하면서 주님, 내가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할 테니까 Please do not touch me 이러면서 이제 적당한 거리두기 하면서 평생을 연애만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다음에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그 정도로 정확한 사건이에요.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려요.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세상에 왕이 바뀌었는데, 절대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how? 가짜가 진짜가 되는 방법. 가짜가, 자기중심적인 가짜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가 되려면 성경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 저희 교회가 회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회개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딱 나열해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용서받았어. 와우 이러고. 물론 그 회개 안에 죄 용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회개의 본질적인 뜻은요,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돌이킴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얼떨결에 믿게 되셨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군요. 그런 절규와 그 고통 속에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사건이 언제 있으셨나요? 믿음은 교육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항복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는 항복이에요. 항복. I surrender to you. 주님, 내가 왕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딱 들으시면 예수 믿는 게 이거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손해가 막심하구나. 망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맞습니다. 근데 그래야 삽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현세적인 믿음을 얘기하진 않아요. 현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현세는 우리의 사역의 플레이스예요. 사역의 장소, 섬김의 장소. 근데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3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홍콩에 온 뒤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분당 지역에 지구촌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한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저희 한국교회 대표하는 어르신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대요. 그 후배 목사님들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대요. 한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때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그 대표 어르신이 그 대표 목사님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정말 인자하게 쳐다보시면서 목사님들 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제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개개인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 이용해 먹은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Thank you, Jesus.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죽고 예수 사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 그랬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저희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요동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좀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